레위기 26장 1절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서의 결론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전가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어리석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서에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들, 규례들, 이것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2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3절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 땅에 평화를 주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하고 칼이 너희 땅에 사라질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너희 5명이 100을 쫓고 8절에 나오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10절에 가면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도 이제는 딱 하나로 요약해 3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이죠.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그리고 천국 영생까지 약속해 주셨다면은 뭘 아끼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약속한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모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 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도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 이렇게 해도 그래도 18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로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로 징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위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좋은 편을 선택할 줄 모르고 꼭 불순종, 하나님 법을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단계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7배나 주고 또 그래도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또 재앙을 해. 3단계 재앙, 4단계 재앙, 5단계 재앙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징벌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5단계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내가 진도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는데 너희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대적에게 포기를 당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굶어 죽으니까 먼저 죽은 자를 또 이렇게 삶아 먹고 나중에는 서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자를 서로 자기 채기를 내가지고 참 먹거리로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한 말이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뭔 얘기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한 자는 말씀에 약속한 말씀에 경고한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저들이 잘못을 범하다가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게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알려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부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44절부터 46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 레위기에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거역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화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면 다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잘못해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 그래서 4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로서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다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27장은 레위기서의 마치 부록과 같습니다. 벌써 26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처럼 이 레위기 언약 이게 바로 2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에 어떤 말이 좀 부록으로 붙어 있냐 하면은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가 붙어 있습니다. 서원은 예컨대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뭐 아들을 바친다, 뭐 나 자신을 바친다고 할 때 그 나이에 따라서 값을 정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얼마냐, 뭐 60 지금 4세니까 64세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몸값을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가장 건장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 남자면은 50세겔, 여자면은 30세겔 하라.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3세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60살 이상이 가면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 여자는 10세겔 하라. 상당히 나이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젊을 때 헌신하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젊음이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은 마음만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값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장년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복음 대축제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린 때부터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드리기로 했을 때 그 서원의 값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물론 또 뭐 사람을 드리겠다 해놓고도, 자기를 드리겠다 해놓고도 형편이 안 되면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서 서원값을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서원한 예물이 가축일 경우, 가축일 때는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 만약에 이걸 바꾸겠습니다 하면 바꾼 것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또 정하여 값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은 제사장이 그 우열경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된다. 집도 바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생각이 바뀌어서 물으려고 할 때 바친 것의 5분의 1을 부과하여 더 보태서 드리면은 그건 다시 물을 수 있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서원한 것은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더 부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밭을 성별하여 드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밭이 규모가 얼마이며 또 매년 수확이 얼마인가 그 수확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 또 희년 되면은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희년에서 다음에 다가올 희년이 멀면 멀수록 값이 많이 책정되어지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값이 조정되었던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서원제도 말씀하고 있고, 서원을 할 때 26절에 보면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내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 그 처음 난 장자와 그 다음에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한 것, 이거는 온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늘날 신약시대 주일은 주님이 내 날이다, 내 것이다. 또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별한 것은 이거는 일체 손을 댈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을 완전 진멸하라. 그건 내게 바친 것이 될 것이다 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아간이 숨겼다가 발각되니까 그 아간도 역시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은 그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30절에 가서는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거는 뭐 예나 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그 11조도 물으려고 할 경우 뭐 짐승을 뭐 드리기로 했다든지 또는 열매를 드리기로 했다가 그거를 물으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라. 더 추가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마다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귀한 진리의 말씀, 창조주요 또 우리를 구속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하나님이 이 11조를 말씀할 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10% 같으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모든 것이 부유하면서도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십니까? 부담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네 소득의 열의 하나를 내게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 어려움 같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모든 소유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같이 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기꺼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드릴 때에 말라기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달게 자원하여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므로 복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